그 다음 사랑과 소속의 욕구가 가장 높으세요. 주된 증상이 뭐냐면 혼자서 절 살 수 없어요. 꼭 누군가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사람을 찾아다니죠. 그래서 주의해야 될 점은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 같이 볼게요. 그러니까 욕구가 있다는 건 발전, 성장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고, 반대로 말하면 그 욕구 강도가 높은 사람들이 가정에만 있으면 그게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활동을 해야 돼요. 활동. 여기 지금 집에만 있으면 이제 몸살 나는 거예요. 욕구가 많은데, 욕구가 많은 사람이 좌절이 되면 욕구 불만이 돼요. 욕구 불만이 되면 피해 의식으로 저장이 돼요. 그러면 피해 의식의 가장 흔한 발현 증상은 분노예요. 억울하기 때문에. 내가 뭐 때문에 하지도 못하고, 뭐 누구 때문에 뭐도 안 되고, 이런 피해 의식으로 인간은 저장을 해요. 그래서 그 피해 의식의 가장 큰 주된 증상이 분노라서, 이런 욕구가 많은 사람들이 아무 활동을 안 하고 있으면 계속 그 쌓여진 화가 있어요. 건드리기만 하면 날서 있고, 그게 이제 욕구 불만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우리는 이런 심리 검사나 상담을 통해서 욕구 강도가 높은 사람들은 일을 하게끔 자기 실현, 아까 욕구가 여러 단계가 있었잖아요. 자기 실현을 할 수 있는 일을 하게끔 이렇게 조금 지지해주는 사람들이에요. 생존의 욕구는요, 그 어떤 욕구보다도 내가 살려고 하는 욕구가 1순위인 거예요. 가장 높으신 분. 적어도 글래서가 말하는 5가지 욕구 중에서 생존의 욕구가 가장 높은 사람들 경우에는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무슨 가치 실현도 좀 하고 싶고, 또 어떤 사람들과 교제도 하고 싶고, 다 필요 없어. 살아야 돼. 그러니까 좀 더 나쁜 쪽으로 발전이 되면 인색하기가 쉬워요. 너무 절약이 강하기 때문에. 왜냐면 나중을 위해서 살아야 되니까 아끼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달인굽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끼다 그렇게 된 거잖아요. 생존의 욕구가 강한 사람들은 일단 내가 굉장히 인색한 것처럼 절약 정신이 굉장히 강하고, 다른 가치보다 자기의 삶에 영위하는 기본적인 욕구에 집중해져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사랑과 소속의 욕구가 지금 사장님이 가장 높으세요. 주된 증상이 뭐냐면 혼자서 절대 살 수 없어요. 꼭 누군가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사람을 찾아다니죠. 그래서 주의해야 될 점은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을 수 있고, 사람으로부터도 배신감을 느낄 수 있어요. 왜냐면 내가 그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항상 사람을 쫓아가거든요. 물론 이제 신앙이 있으시니까 그 중심이 신앙이면 좀 안전하고, 근데 이게 되게 성경 안에 하나님 말씀과 똑같은 게, 제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자리에서 인간은 원래 독처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리고 문하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 인간 세계에. 때문에 우리는 어딘가에 다 속하게 되어 있어요. 속하게. 혼자서는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선택한 왕따라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과는 그 실행 방법이 다른 거예요. 맞지 않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사랑과 소속의 욕구가 강한 사람들은 자꾸 모임을 쫓아다녀요. 그래서 근데 만약에 내가 생존 욕구에 배우자랑 같이 산다, 생존 욕구가 높은 사람과 이 사랑과 소속의 욕구가 강한 사람이 혹시라도 이게 같이 살게 된다면, 나는 자꾸 바깥으로 나가서 어딘가 속하고 싶고 사람하고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여기는 그냥 산업 현장에서 바꾼 거예요. 현실적인 욕구에서. 그리고 그 돈도 아까워요. 교재 비용도 아까워요. 그럴 수 있다라는 얘기.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그 다음에 힘과 성취의 욕구가 속하기만 하면 끝이 아니에요. 뭔가 성취도 해야 돼, 거기에. 그래서 속했는데 성취하지 못하면 자기 좌절감이 있겠죠. 그래서 아들러는 이걸 패배감이라고 말해요. 자기 열등감, 자기 패배감이라고 말을 해요. 글래서는 그 욕구 강도를 말하고 있지만, 다른 심리학자들은 이런 부분이 좌절되었을 때 나에게 오는 열등감을 또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조심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 가지면 돼요. 그 좌절감이나 패배감 등, 열등감 등을. 그래서 힘과 성취의 욕구가 내가 있구나라고, 이 욕구가 강한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무조건 움직여야 돼요. 무조건. 이 욕구가 강한 사람이 정말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성취해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욕구가 높은 사람들이 가사 일에 집중한다고 해서 해소되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결과물이 있게끔 내가 요리를 건강하게 잘했다라고 해서 만족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이 욕구가 강하지 않아도 누구나 함직한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욕구 강도가 높다라고 하는 부분은 성취도 잘하고 누군가에게 좀 지도자로서 안내자로서의 역할도 하고자 하는 욕구가 나한테 있다. 사람이 좋다고 해서 그 그룹 성원의 일원으로 만족하지는 않아요. 반드시 끌고 가야지 돼요. 그런 욕구도 있다, 나한테. 자유의 요구는 높은 사람인 경우에 현재 자유를 억압당하고 있다는 심리에 의해서 갈망하기 때문에 높아질 수도 있고요. 이 낮은 거는 상대적으로 내가 자유하기 때문에 욕구가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통제를 별로 받지 않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자유를 억압당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내 자체가 자유로운 영혼일 경우에 이게 또 욕구가 높게 나와요. 그래서 이 자유의 욕구가 강한 사람은 올가맨다거나 자꾸 통제를 하려고 든다면 이제 관계 갈등을 일으켜요. 힘과 성취의 욕구가 있는 배우자와 자유의 욕구가 강한 사람이 만나게 되면 내 손아귀에 들어오게끔 하려는 상대 배우자가 있다면 그 속박감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상대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틀려, 맞아가 아니라 상대를 어떻게 해주는 것이 편한가 불편한가에 견지해서 해석을 하라고 할 때 이 사람은 자유하게 놔두면 행복하겠구나. 욕구라는 거는 실현이 될 때 행복감을 느끼는 거거든요. 만약에 내가 통제를 받고 있다. 너 외출 안 돼. 너 지금 애기 엄마잖아? 그럼 엄마로서 본분을 다해. 이런 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이러면 아마 이 욕구가 높아질 거예요. 상대적으로. 즐거움의 욕구가 큰 사람들은요. 기준이 즐거움이에요. 그러니까 뭐 힘, 성취 이런 것도 관계없이 내가 어디 속했는데 재밌지 않으면 모임을 안 가요. 그러니까 무조건 재밌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가치라든지 거기 다른 것들을 얻으려고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냥 즐거워야 돼. 자유로운 영혼인과 동시에 즐거움의 최대의 한량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즐거움의 욕구가 큰 사람들. 그래서 이것만이 전부는 아닌데 사실 내가 욕구가 어디에 집중해져 있을까를 탐색해 보는 것은 인간과 인간 사이를 좀 이해하고 그리고 관계 갈등을 최소화하는 데 이 욕구 탐색은 굉장히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을